출애굽 2세대들과 맺으시는 언약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과 사망,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길을 택하여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인생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택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외국에 팔려갈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되어 장차 이스라엘이 세운 유다 왕국, 남북 왕국 모두가 멸망합니다. 외국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만일 너희들이 그릇되게 행하여 실제로 이와 같이 멸망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다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슨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오늘 말씀에서도 반복하여 일러주시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길 외에 다른 회복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팔려갔을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리니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역사상 계속 실현되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본토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알리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번제를 올라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이 번제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번제는 태워드린다는 의미가 또 있기에 이 향이 올라간다는 것은 번제에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다시 본토로 귀환하는 것도 본토로 올라간다는 뜻을 담아 알리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스라엘 소식을 귀를 기울여 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수백 명 혹은 더 많은 단위로 비행기를 타고 알리야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집트 또 다른 여러 나라들로부터 세계 곳곳에서 현재도 알리야가 실행되고 있는 해외 토픽을 우리가 가끔씩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생각할 때에 현재 본토의 인구는 900만 명 선입니다. 또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미국 내의 유대인은 7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많은 곳은 프랑스인데 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총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17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유대인의 귀환은 역사상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이켜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본토에서 그들은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마음에 할례를 받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너의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대목을 들어보십시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우리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이하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다시 회개하여 돌이킬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유대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심판을 당하여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했었습니다. 바로 그 흩어짐으로부터 다시 귀환할 것을, 그리고 다시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을 로마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 신명기 약속의 말씀대로 알리야,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하는 그러한 일은 신앙의 회복과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화가 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 복은 조건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조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격려하기를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또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요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도 비슷하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입술에 올렸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가까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걸을 것이냐, 사망과 화의 길을 갈 것이냐, 언제나 우리는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담고자 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입술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